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탈리아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콜로세움과 같은 유명한 건축물이나 아니면 피자와 스파게티 같은 음식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바로티와 같은 세계적인 테너 성악가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연주하는 현악기 연주자라고 한다면 아마도 스트라디바리우스 현악기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악기 중에 현악기가 바로 스트라디바리우스 현악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으로서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인 픽스 주크만은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바이올린에 손을 대는 순간마다 내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 그리고 미국의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아이작 스턴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음색이 나의 온몸을 파고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들에게 극찬을 받았던 명품 악기인 스트라디바리우스는 18세기 이탈리아 악기 제작자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에 의하여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후손들이 만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만들어진 악기는 약 60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연주되고 있는 악기는 약 50대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악기의 가격은 관리가 잘 되어진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0억에서부터 30억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15억 원을 달러로 환산하면 약 70만 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30억 원은 3배를 더해야 하니까 210만 불, 200만 불이 넘습니다. 2 밀리언 달러이죠. 비싼 집 2서너 채 되는 가격이 이 악기 한 대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올린보다 더 큰 스트라디바리우스 첼로가 있습니다. 물론 가격도 훨씬 더 비싸겠죠. 스트라디바리우스 첼로는 한 대당 약 100억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100억대라고 한다면 700만 불이죠. 7 밀리언 달러입니다. 엄청난 가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사람, 첼리스트 정명하 씨가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스트라디바리우스에 관련된 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약 12년 전인 2014년도에 밀워키 고향 악단의 수석 바이올린 연주자인 프랭크 아몬드가 연주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어느 한 사람이 전기 충전기를 사용해 가지고 연주하는 이 사람을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빼앗아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당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되었던 전기 충전기의 그 구입 경로를 추적해서 마침내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행 가방 안에 있었던 바이올린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난 사건이 발생한 지 9일 만에 악기를 무사히 회수하게 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랭크 아몬드 수석 연주자가 처음에 비싼 돈을 주고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구입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아마도 애지중지하면서 관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끼던 바이올린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난 후에 되찾는 그 9일간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짧은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이 프랭크 아몬드에게는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프랭크 아몬드가 사랑하고 가장 아끼던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서 탄식을 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깊이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과 사람을 보실 때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심히 좋아하셨던 그 정도는 스트라디바리우스 악기를 하나 소유하게 되어서 기뻐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깊고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좋아하시던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본문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이유와 그리고 한탄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셨던 대조적인 두 가지 심판과 은혜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이유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악함은 단순한 도덕적인 실수나 잘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인간의 악함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가졌던 생각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며 거역하는 일에 사용하면서 세상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탄하사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시면 나함입니다. 그 의미는 후회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선 슬퍼하다, 위로가 필요할 정도로 마음 아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분노를 넘어선 깊은 아픔과 슬픔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의 탈선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그 통증이 바로 하나님의 한탄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기 23장 9절 전반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전에는 후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한탄하심은 잘못한 것이나 실수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닌 것이죠. 그것보다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좋아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동행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아담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선택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본문 앞에 나오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단순히 몸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과 대조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인데 육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특성을 잃어버리고 단순한 육체의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단순히 육신만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He is mortal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mortal. 이 단어는 반드시 망하게 될 존재라는 뜻이 있죠. 반드시 죽게 될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깊은 한탄을 하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러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한 도자기 공이 온 힘을 기울여서 자기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자기를 자기 곁에 두고 보는 것이 도자기 공에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도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도자기는 여기저기로 옮겨지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아름다운 형체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도자기는 어느 한 초라하고 흐름한 도자기 가게의 구석진 곳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도자기 공이 그 가게를 방문하다가 우연히 구석에 놓여진 자기가 만든 그 도자기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 도자기 공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진흙을 만지고 그릇을 빚을 때 자신의 손가락 하나하나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낸 도자기였습니다. 그런데 망가지고 초라한 그 도자기를 보면서 그 도자기 공의 마음은 분노하기 이전에 깊은 슬픔과 아픔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도자기와 같은 우리 인간을 빚으실 때 사랑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위대한 걸작품을 보면서 심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랬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후에 망가진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분노가 아니라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한탄하심은 창조주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인 사람이 망가진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깊은 아픔을 느끼시면서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계획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가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가지 거리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 공중의 새와 모든 가축까지 썰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표현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다 썰어버릴 만큼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으면 자신이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그 모든 창조물을 다 썰어버릴 심판을 생각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창조물을 다 썰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가 다른 피조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신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의 타락은 그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범죄한 것은 아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범죄로 인하여 땅이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덩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가시덩불과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니까 땅이 나는 모든 식물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우리 인간 때문에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가축과 식물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유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11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시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시면 마지막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놓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보시면 기름을 미리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문 밖에서 울며 애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 비유의 모습을 보시면 최후의 날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나뉘어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를 보시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칭찬과 보상을 받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심판은 하나님의 분풀이가 아닙니다. 하풀이용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픈 결단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더러워진 옷을 깨끗이 빨기 위하여 방망이로 때리고 옷을 비벼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아픈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후에 계획하시고 행하셨던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이 그러나는 히브리 단어로 보시면 배입니다. 그리고 이 배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접속사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모두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잘 아시겠지만 은혜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9절 중간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노아의 선함과 의로움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방주가 노아를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구원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한탄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되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한탄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착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단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한탄이 기쁨으로 되돌릴 수가 있고 바꿀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탄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되돌려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 하나님의 기쁨이 된 노아,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이후에 120년 동안이나 오랜 기간 동안이나 방주를 지으면서 고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야 잘한다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준 것도 아닙니다. 빈정거리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좋은 일만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120년 동안이나 산에 올라가 나무를 자르고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로부터는 위로와 격려는 큰요 조롱과 빈정거림을 받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 노아를 생각하십시다. 초라하고 허름한 도자기 가게에서 망가진 도자기를 본 도자기 공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는 그 도자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하여 험이 있고 망가졌던 부분을 고치고 색깔을 입혀서 그 옛날 아름다운 도자기로 다시 복원했습니다. 그리고는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혜입니다. 도자기가 자기 스스로 수선하고 가다듬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값비싼 돈을 주고 되찾았고 정성을 들여서 망가진 부분을 고치고 아름다운 색깔을 다시 입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름다운 도자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오늘날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입니다. 그리고 방주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 전반부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그 앞을 보시면 이는 그로, 그는 그 앞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 아래에 많은 동생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맏형 되시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한탄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한탄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노아는 의인이 될 수가 있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선하고 올바른 행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더 힘이 들고 불가능해집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는 존재가 바로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탄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통한 구원에 있음을 명심하십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만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짐승들과 새들의 암수, 항, 쌍식, 방주에 들려보내 생명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노아 가족에게만 구원의 기회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오랜 기간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두 가지 길에 대한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심판과 은혜의 길을 선택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심판의 길은 하나님의 한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길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된 스트라디바리우스 악기처럼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쥐고 연주하실 때 하나님과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탄하심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심판과 은혜를 계획하시고 저희들에게 선택하게 하신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눈에 의인과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